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죠. 우리가 1월 2일 외친 인사가 있고 또 설 명절만 되면 한 마음으로 외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죠?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엔 참 간절한 인사였습니다. 또 24절기인 첫 절기인 입춘만 되면, 지금은 좀 뜸한데 예전에는 대문에다가 꼭 팔자 형식으로 써붙이는 글귀가 있었죠. 입춘 대길, 또 건양 타경. 이것은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입춘 대길, 봄이 시작하니 크게 길하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건양 다경이란 말은 밝은 기운이 서리니 경사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양 전통, 특히 유교 문화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게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복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오복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큰 복이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오복을 참 사모합니다. 오복 중에 첫째가 뭐죠? 뭐냐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는 부유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건강과 평안의 복. 그러니까 이게 심적인 그 평안을,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또 유호덕이라는 게 있어요. 덕을 좋아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고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지만 비참하게 죽으면, 비명행사하면 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죽음의 복, 아주 편안하게 죽는 이 복, 이걸 오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복을 다 소망해요. 근데 복을 소망하는 것이, 복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을 누리기를, 복을 받기를 다 하나님은 또 간절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근본적인 복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을 누구에게서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을 잘못된 데서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복의 진정한 근원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는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특히 처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 그 마음 속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한 무언가가 꼭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까? 복된 인생이 될까? 마음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 뭔가 좀 불안한 그런 구석들을 사람들은 다 가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내가 안 하면 혹시 내가 화를 당하는 게 아닌가?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 믿고 신방 가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 구석구석에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또 섬기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내가 못 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띄어서 보는 데서 불태우고,
또 뭡니까 소곱불에 또 명태 이런 거 다 갖다가 쓰레기장에다 다 버려주고 사람들이 마음 한편에 불안한 거예요. 조상들이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안 하면 혹시 나한테 화가 미치지 아니할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댁 식구들이 친정 부모님이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상 과거에 그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유교에서 나왔는데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사가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조상이 죽으면 그 죽은 혼이 자손들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에 관여한다. 그래서 조상들을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제사를 잘 드려야 조상들이 복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이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보통 제사는 4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보통 이 4대까지를 정성스럽게 먹을 것이 없어도 제사말은 정성 들여서 다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마음 한편에 불안한 거예요.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더 이게 어떤 사업이 안 풀려요. 그러면 혹시 집터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아니한가? 아니면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지 아니한가? 분명히 다른 신들이 조상신이 또 집터를 주관하는 신이 그 생사화복을 관여하는데 지금 잘못된 것은 내가 혹시 집터를 잘못 써서 아니면 부모 묘자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들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연령대들은 준영이, 찬영이는 뭐 그거 잘 희선이는 잘 그게 안 느껴지겠지만 옛 어른들은 이게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 수천 년 내려온 관습과 전통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여전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의 압력이 있고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과 관계를 맺는 일이 종종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그렇게 관여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여서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나에게 어떤 안전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더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더 확실해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장이한테 가면은 즉각 답을 줍니다. 해답을 줘요. 부적을 준다든가 구슬을 하라든가. 그래서 그걸 받으면 뭔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부적을 품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팬티에 뭘 계속 팬티를 갈아입을 때마다 뭔가 꼬부락 하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부적을 여기다 그냥 이 골머리 팬티 골머리에다 잘 넣어가지고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편안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심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한편은 이해가 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이것들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는데 이집트에는 수천 개의 그런 우상들이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신 국가입니다. 자기들의 생사화복,
자기들을 이롭게 하고 자기들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뭐 나무든 뭐든 다 자기의 신으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그것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다 가짜 신들인데 그런 신들이 버젓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집트가 가장 주된 신으로 섬기는 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우리 하나님같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래서 철저히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는 또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풍요와 부요를 준다라고 믿습니다. 죽음의 신, 온갖 우리 생사화복을 직접 관여하는 많은 신들이 이집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행한 재앙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문화에 익숙할 겁니다. 저도 굉장히 익숙해요.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주신이라는 게 있어요. 성주.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상낭식을 합니다. 대들보를 옮겨요. 거기에 이 성주신 집 전체를 지킨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또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터줏대가 뭡니까? 집터를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장독대 옆에다가 터주갈이라는 항아리를 두고 그곳에 곡식을 항상 담고 두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잘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왕신이라는 게 있죠. 조왕신 많이 들어봤죠? 부엌을 지키는 신. 그래서 아침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는 대상이었어요. 삼신 할머니, 여러분, 안방에서 아기의 출산과 건강을 관장한다라고 믿었어요. 그 외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측신 있고 대문을 지키는 문신 있고 집안 어디에 또 이런 나름대로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믿는 그런 신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동네의 어귀에 또 동네를 지키는 선왕신이 있고 많은 신들이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를 지키는 신들. 이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중국 어디나 이런 우상 문화가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깊이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너무도 익숙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제는 젊은 자손들에게도 자꾸 그걸 강요를 해요. 자꾸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계속 또 전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려서 마지막 장자까지 치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뭘 보여주느냐면, 하늘이 땅 아래 온 우주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신은 나 하나뿐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 인류의 모든 역사들, 흥망성쇠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장은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큰 메시지를 가지고 창세기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태양들, 달들, 별들, 모든 것들, 모든 식물들, 동물들, 또 새들, 모든 것들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어떻게? 최고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있으라 하매 있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모세가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 우상 문화에 쩌들어진 거예요. 이들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한 창조주의 구원자로서 너희들의 생사복,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것, 새 한 마리 죽고 날 모든 것들 내가 주관자다. 내가 생명의 모든 여탈권은 나에게 있다. 모든 기류은 내 손에서부터 내가 주관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뭘 갈등하냐면 오늘 말씀도 그 맥락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뭔가 불안해요.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냥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웠던 태양이 그들의 진정한 신이다. 달이 진정한 신이다. 또 뭔가 새들, 짐승들, 그 모든 것들, 피조물들이 자기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시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그걸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절대 주권자를 가진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너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한다. 가정의 모든 기능을 내가 주관한다. 가정과 국가 모든 것들은 내 손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귀한 규범으로 삶의 지침으로 주는 그 십계명,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낸 십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모양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 제1계명, 2계명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아닙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속임과 헛됨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의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절대 주권자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여러분 비유를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여러분 3, 4대와 1000대의 비율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싶어서 우리를 벌 주고 싶어 안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불량 음식 먹지 마라, 또 독약 같은 거 먹지 마라.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려고 그런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 저를 참 사랑하나 봐. 콜라 먹지 말라, 햄버거 먹지 말라, 밀가루 먹지 마라. 나 근데 귀찮아. 근데 몸에 안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와서
진정한 참다운 복을 영원히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 말씀. 나를 잘 순종하면, 나를 섬기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주고, 자녀도 복을 주고, 땅의 소산, 가축,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기복주의, 분명히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복이 그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성읍이나 갓딜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셔서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꾸 우상에게 마음이 가고 430년 동안 그 우상의 길들였던, 그래서 가끔 유혹을 받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다보고 이제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복 주시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제가 전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마 귀에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진노, 심판, 이 땅에서도 고통, 고난의 삶, 절망의 삶, 그다음 마지막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생활을 할 그런 인생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대속을 죽음을 통해서, 제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거기서 다 해방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다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한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여,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이미 우리들은 받은 자다. 아멘. 이미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저절로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누리기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누구나 다 이 모든 받은 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의 모든 절대 주권자로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을 이제는 자기 것들로 적용시키며 만들어가며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상들은 다 지우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3,4대 저주를 내리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8장의 복도 분명히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것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서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빙빙 돌잖아요. 38년 동안 돌잖아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이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이제는 분명히 택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게 분명히 선결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오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미뤄도 안 되고 머뭇거리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합도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필요한 그런 신들, 나를 안전하게 나를 풍요롭게 지킨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세상 신도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런 혼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은 이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만을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때에 내가 약속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복을 그때에 비로소 누리게 될 것이다. 언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면 그 복, 약속한 복이 너희들은 전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제가 말을 조금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 어떻습니까? 이들이 말씀에 따랐습니까? 이들이 앞에서는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을 따랐어요? 아니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35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이 나라한테 치이고 저 나라한테 치이고 종된 삶을 살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면 약속한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간단하잖아요. 어렵습니까? 누구만 섬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길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화요일이 설인가요? 여러분 많은 또 인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인사를 또 다시 또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청 때 인사했는데 또 만날 때마다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많이 누리세요, 진짜 많이 누리세요. 근데 또 여러분 가서 또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복을 인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앞에 말로 100마디 해봤자 소용없어요. 가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오래간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뭐 병 있냐? 너 문제 있냐? 너 이렇게 불행해 보이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려놓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모든 복들을 성경에 말하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넘치도록 다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래서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인사 들으면 좋겠습니까?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리 와봐요. 내가 복 받는 거 알려줄게. 내가 복 줄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는가?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자가 되는가?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당신 복 받느냐? 뭐 문제가 뭐냐? 비결이 뭐냐? 우리는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급선적이에요. 마음의 우상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가족 사랑해야 돼요.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남편은 물론 없겠죠? 남편들은 저 끝순이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그건 과감하게 다 결단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 부적이라든지 뭐 점쟁이가 준 뭐 어떤 물건이라든지 무속신앙에 관계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돼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섬기는 그래서 집안에 이상한 하나님 외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형상으로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의 힘이에요. 우상의 힘은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8절에 손도 못 댄다.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 귀신이 장난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지지도 못한다. 과감하게 여러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온갖 세상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촉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사사시대에 우상을 섬기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대적이 짓밟히고 평강이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는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명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명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보여주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를 음력이지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상을 바라보지도 붙잡지도 아니하고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 다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복의 증인으로서 복을 전달하고 복을 전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통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